오늘은 다시 가나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새벽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에 가나? 가나에 안 가나? 다양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다시 안전하게 정하였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이 꼭 순서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라든지 이게 순서적으로 기록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표적을 베푸신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은 표적이라기보다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사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리셨다가, 물론 그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있는 쪽에 잠깐 가셨지만 사마리아 성에 들리셨다가 그리고 다시 가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만 봐서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표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기보다는 가나에서의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깨어있으면 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성전 정화와 함께 말씀해 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환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이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 앞에도 1장에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도 사실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자격지심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본 예수님의 그 모습들, 행하신 표적들을 보니까 이분 믿을만한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시는 그 길에 가나에 다시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전에 만드신 곳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제 제법 떨어진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동네거든요. 그러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왜죠?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지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가라. 제가 이 가나와 가라를 잘 연결했으면 더 좋은 제목이 생겼을 것 같은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온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체계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들이 본 만큼 믿는 거거든요. 딱 지금 본문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원래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뀌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다 봤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그들이 봤기 때문에, 혹은 가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들었거나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자기의 기대치를 예수님이 충족시킨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나에 그런 이유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요구를 하십니다. 가라. 가자가 아니라 가라예요. 이 맥락에서, 이 요한복음 4장까지의 맥락에서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무엇이었죠?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이 아이는 나을 수 있어 라는 자신의 믿음의 체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봐봐, 내가 이 정도 능력을 행하는 거 지금 보이지? 그러니까 가. 이미 고쳐졌어가 아니라 가라.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번째 가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표적을 봐야 내 믿음이 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반대입니다. 보여지는 표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 보여지는 표적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 내 수준에 예수님이 맞춰주시면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거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이거는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실 믿음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행하시고 또 행하실 것이다라는 나의 이 시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그 신뢰 체계를 연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같은 패턴으로 말씀해 오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인들은 물을 직접 따랐기 때문에 알았지만 다른 연회장이랑 몰랐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것으로 일어난 게 아니었고 그 이적조차도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또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말에 순종한 이 하인들, 이게 보지 않고 믿은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도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에 지금 맥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에 다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요, 사실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그 전에 성전을 무너뜨리리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성전, 보여지는 건물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너지고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전된 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 그들은 그 당시에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지금 가나에서의 두 번째 이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가 가나로 만약에 왔다라면 어쩌면 이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정까지는 오케이,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버려두는 매정한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문제, 큰 문제죠. 이 믿음이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 우리의 이 죄의 결과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가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혹시 예수님 저랑 같이 안 가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가신다고 하나요? 오시죠.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저는 돌아봐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예수님을 껴 맞추는 것이 정말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크신 예수님의 틀에 우리가 해체되고 우리가 다시 빚어주시도록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는 위의 것으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우리는 너무 이 땅의 것이 익숙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믿는다라면 이 가나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신하도 여러 가지 지금 할 말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말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실 때 다 같이 계셨잖아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고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분이 가라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뭘까? 이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성경에 굳이 이 사람의 직업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의 신하는요, 사이에 낀 존재입니다. 왕 앞에선 종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관사병이었거든요. 장군님 집에 있는 뭐 2병, 1병, 상병까지를 제가 관사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2등병인데요. 대대장님들이 와서 저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계급 때문입니까? 왜냐면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나이스하게 대하신 거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대대장이시면 저보다 훨씬 높은 직급인데도 그거에 대한 예우를 안 갖출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람에게. 왜죠? 왕의 신하라는 게 원래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왕의 신하라는 걸 지금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의 신하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왕의 말에 토달지 않고 네라고 순종하는 그 자세와, 그리고 왕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야, 내가 왕의 신하인데 네가 뭘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만함,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토를 달지 않습니다. 가라라고 하셨으니 갑니다. 그게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였는데 너 혼자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하신 그때 아이가 병고침을 얻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순전한 말씀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언어를 더하려고 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나? 안 가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전하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랑 자꾸 내고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면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묶어두겠다라는 사인입니다. 그 표적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요? 순종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표적을 보면서 순종이라고 믿었던 이 착각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 가르치심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